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역사, 기도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월 달에 경로 위로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제가 70대인 어느 남자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잠시 봤는데요. 1년 전에 이제 아내를 잃고서 굉장히 외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끼니는 뭐 2끼 정도 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끼를 라면으로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유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설거지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라면으로 드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70대뿐만 아니라 또 더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노인 분들 이렇게 드시는 게 힘들고 또 외롭고 그렇죠. 이게 뭐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청년들도 간혹 배를 곪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최운영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한국에 있는 이 청년들이 곪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한국에 와서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그런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고픈 그런 학생들에게 아주 싸게 이렇게 먹을 것을 준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편히 살 수도 있지만 또 한국에 있는 배고픈 그런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분명하게 희생해 가면서 한국에 와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일 2일화 주연으로 나왔던 응답하라 1988, 제가 뭐 그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니고 큰손 2일화 이렇게 그 영상이 있어서 손이 얼마나 크길래 이제 그런 의문을 품고 봤더니 뭐 손이 큰 건 아니고 음식을 아주 많이 장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장만을 했습니다. 보니까 뭐 김밥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면 정말 엄청나게 쌓았고 또 뭐 꼬막 이렇게 쌓는 거 보니까 뭐 정말 탑처럼 엄청나게 쌓더라고요. 그래서 성동일이가 그 쌓는 것을 보고서 되게 좋아하죠. 꼬막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장만하는 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뭐 잡채라든가 또 고구마 뭐 이런 거 정말 일화가 이렇게 차리면 되게 많이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감동을 받았던 거는 1988 17회에 다 본 건 아니죠. 잠깐 본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꽃게찜에 대해서 이렇게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다 꽃게 좋아하시죠?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꽃게 이제 다리하고 몸통이 있죠. 다리 안에 살이 들어있고 몸통에 살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가 아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그 화면이 성동일 그 배우가 접시에 다리만 가득 채워진 그 꽃게 다리를 들고 아작아작 씹으면서 아주 좋아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꽃게는 다리만 있나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몸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맛있게 정말 표정이 너무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아내에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아작아작 씹어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화면이 뭐였냐면 이제 그 딸 덕선이가 언니 보라에게 고시원에 있는데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되시죠? 아, 다 안 보셨군요. 아무튼 이제 그 도시락통을 언니한테 갖다 주고 그 장면까지는 이제 보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정말 이 굶주려 있는 무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베세다라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에게 시험에서 빌립아, 네가 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빌립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이렇게 50명, 100명씩 모아서 앉혀서 축사하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게 했다는 그런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공간적인 배경이 마을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빈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저녁 무렵 이렇게 저물어 갈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오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했으면 뭐 할 수 있었겠다 생각을 했겠지만 그 시간이 저녁 무렵이었다.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있는 걸 가지고 주려다 보니까 가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닥쳤을 때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떻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의 선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지요.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힘으로 했지만 그 지도자였던 모세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먹는 거 얘기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만나를 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먹고 싶겠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고기를 우리도 이제 뭐 정육점이 있다거나 뭐 양을 많이 기른다거나 이러면 이제 잡아오거나 사서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으리까? 모세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고기가 있어야 갖다 줄 수 있다.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고기 달라 얘기하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오늘 나오는 빌립과 그 제자들과 똑같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정말 구하면
그들이 짜증내고 막 불평 불만 속에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읽지는 않지만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아멘 하면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에게 주려면 뭐 양떼나 뭐 더 많은 물고기가 필요하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문제 해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리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내가 이제 이 말이 내게 응답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혹이나 구했는데 안 주면 어떡할까? 뭐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리들의 생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네.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먹이시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그 많은 걸 어디서 사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바로 고쳐주고, 2장에 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장에 보면 회당에서 마른 손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또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모세가 정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만나까지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에 지금 이 제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 형편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 다 아십니다. 오늘 나와 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는데 모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오늘 읽다가 저도 보게 된 건데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39절에 딱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놀랍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로서 그 어린 양들을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에 옮겨서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푸른 풀밭 위에 앉게 하시고 우리에게 굶주린 그 배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밤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대상은 분명 5천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진 않지만 정말 지금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를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뭘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이 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 사도가 오래 사셨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을 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어디에 유배되어 있었습니까? 반모섬에. 근데 저는 반모섬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영상에 보니까 막 반모섬에서 이제 그 광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곳에 이렇게 유배시켜 가지고 엄청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연세가 아주 많이 든 소스테네스라는 노인이 거기에 이렇게 잡혀온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많고 힘이 없으니까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점심 먹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요한에게 죽을 이렇게 주고 여러 명 쭉 앉아 있는데 소스테네 차례에서는 그 죽을 뺏어 가지고 그냥 쏟아버리더라고요. 일도 못한 너는 먹을 자격이 없다고. 근데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자기의 죽그릇을 가지고 가서 소스테네스 그 죽그릇에 이렇게 부어주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우리 사도 요한을 아는 그 데메데리오 그 남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더 핍박을 받을 건데 왜 하냐고, 그 용기가 어디서 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용기라. 그 용기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내 힘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다. 네,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6월 2일 VIP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오시고 사람을 그 마음을 만져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말을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VIP 때 한 영혼을 품었다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열심히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하라 1988에 이제 그 도시락통 안에 뭐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네. 그 접시에 쌓였던 다리는 성동일이가, 죄송합니다. 그분이 나보다 연세가 많은데 너무나 아작아작 씹으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그게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도시락통을 딱 여는 순간에 몸통은 다 딸 보라에게 보냈습니다. 그 아내가 이일화, 그 아내가 몸통은 다 딸 주는 거예요. 저 그때 사랑이 저런 거구나.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랑.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걸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소스테네스에게 자기가 먹어야 될 그 죽그릇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남이 할 수 없었어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정말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 된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절대 몸통을 못 받았다 해서 서운해할 건 없습니다. 저는 성동일 그 역할이 몸통을 받았든지 다리를 주든지 아작아작 씹으면서 너무나 행복해할 거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다리를 씹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행복하게 이게 아내의 사랑이구나 생각하시면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들은 먼 길을 도보로 달려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또 은혜 끼치기 위해서는 그 주님께서 은혜 끼치는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여기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 그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붙여주세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에 영상 광고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우리 김연아 집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전도하기 너무 힘드는데 힘이 있다.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양육을 하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씀에 저도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이 얻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박은혜 집사님은 어떻게 간증했습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변화가 됐다. 오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되어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정말 우리 원서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잘 들으시고 집사님이 행복하니까 자신이 변하고 그 변화가 또 가정에까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얼굴이 이렇게 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저도 이번 VIP 때 어떻게 해서든 VIP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있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정말 없는 거예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믿는 것 같고, 근데 10년 전에 제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제자에게 망설임이 있었거든요. 제자가 집안이 뭐 불교다, 뭐 신실하다, 막 그래가지고 또 괜히 안 되면 또 실망되고 그래서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6월 2일이야, 그날이 주일이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흔쾌히 오겠다고. 네,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좀 이게 옛날 전화번호 아닌가?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10년 전에 만났고 연결이 안 되다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기하고 절망, 낙심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서 1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람이 저 동풍에서 불었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와서. 근데 중요합니다. 바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몰아와서 진중 사방 하룻길 멀리 메추라기가 그냥 점프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사뿐히 앉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기들이 날아와서 나를 잡숴주세요 하고 진중 하룻길 그 길에 이렇게 앉았다, 이 규빗 둘레로. 근데 또 그 부분에 정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룻길 갖다 놨겠습니까? 주시려면 그냥 앞마당에다 확 쏟아서 내려놨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룻길은 가서 구해야 먹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VIP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룻길 정도는 가서 구하면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분들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달려가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해서 6월 2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 결신 시간에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곧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취하로 먹을 수 있는 새벽기도 또 주일 또 금요일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